그러셨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특송 감사하고요. 우리 남성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남성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 남성교회 있는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가 이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유대 사회에서 작은 종교죠, 사실. 기독교가 맨 처음에 태어난 건 종교로 시작했잖아요. 기독교 작은 유대 지방에 있는 거. 그런데 바울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방 땅에 헬라에까지 복음을 전도하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던 것.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건 바울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국교회 우리 남성교회도 우리 교회에 우리 사국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다고요. 그 일들을 이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던 일들에 대해 쭉 이야기하잖아요. 매를 맞는 거,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들 다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일들 다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신경만 쓰고 생각만 한다면 그곳에 가서 섬겨야 되겠죠. 어떻게 되면 바울처럼 고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절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멋진 말이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이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거죠. 이 역할들을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이제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뭐 자본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경험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노력이에요. 그래서 자본, 지식, 경험, 노력이 있어야 그 일들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아무리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게 세상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벨탑도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어떤 자본도 됐잖아요. 자본도 되었고 또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벽돌을 쌓아서 쌓을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었고 또 경험도 있겠죠. 또 그리고 뭐예요? 서로 간에 얼마나 높은 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막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바벨탑이 무너졌던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결국 그것은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남성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계속적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사국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국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자리들을 섬겨 나가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사람들의 애씀, 사람들의 몸부림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그런 남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모든 험난한 길들을 다 넘어갔죠. 그리고 완주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곡교회 남선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만큼만은 정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만큼은 정말 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구절이 있죠.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 남선교회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때만 나오셔가지고 하고 예배 때 나와서 안녕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걸로만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우리 남선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서로가 남남인 것처럼 그냥 교회 예배만 드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역의 자리를 한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멈춘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한 기간으로 뭉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정말 사역의 자리 그리고 또 교회 사역들이 있다면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교회에서 대청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대청소 할 때마다 제가 그때 나갔었을 때 연세 드신 분들만 나오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나오고 젊은 분들은 바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들이 있었을 때 좀 거기에 같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 남선교회가 정말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당부하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일할 때 무엇이 맞아야 되냐면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맞아야 되냐면 서로의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시간이 되시면 뭐 구역 예배에 같이 참여하세요. 그 구역 속에서는 우리 남성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이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남성끼리 교제하고 서로의 신앙도 교제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학기 때 남성 중심으로 우리 성경 공부반, 제자반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오늘 특송하신 분들, 우리 남성 회원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신청서를 따로 주겠지만 꼭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야, 그죠? 같이 모여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각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남성 회원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뭔가 일을 할 때 더욱더 신앙의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2학기 때 기대가 되고 더욱더 남성교회가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곡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큰 실수가 오죠. 뭐냐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잠잘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 삶의 일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분주하죠. 엄청 바쁘죠. 물론 지금 시대는 우리 여성들도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우리 남성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교회 가자. 먼저 신앙적으로 우리 기도하러 가자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저도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어가지고 듣지만 대부분 그 남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소극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권사님이 가자라고 해서 꼭 따라가고 권사님은 열심히 가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남자 분들은 이제 나 집에 갈게 끝나면 연락해. 그래서 차로 부르고 와가지고 모시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단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위해서 더더욱 섬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막 내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정말 먼저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면서 보라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면 내일이 아니라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러한 남성들의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이렇게 주보를 보시게 되면 금요기도에 지난주 금요기도에 여성분들은 16분인데 남성분들은 없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남성 회원들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도 세우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정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이에요. 내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충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그 은혜가 쌓이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 회원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입니다. 특별히 남성 회원들께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이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정말 그 가정에 더 화려하게 설 수 있어요. 저는 이 남성교회 이 헌신 예배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누구의 이야기들이에요? 쉽게 해서 남성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여성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남성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뭐 선지자들도 다 뭐예요? 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 영적인 활동을 누가 했습니까? 남성이 다 했어요. 물론 그 시대적인 어떠한 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쉬운 게 남성들이 하는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또 남성들이 하는 그 기도와 또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파워풀하죠. 파워가 있죠.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남성들이 주춤거리게 되면 참 해야 할 큰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정말 영적인 대담성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구약의 시대에 나왔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것들을 우리 남성 회원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도 아내분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죠? 정말 아내분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덩달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 남성 회원들께서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회원들을 잘 섬겨서 우리 사곡교회, 남성교회가 바울처럼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쭉 이렇게 나아가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어떤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고 또 내세우지도 않고 오히려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스스로가 내려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남선교 우리 회원들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냐? 우리의 모든 일들은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들의 어떤 그 내 속에서는 이런 뿌듯함, 내가 뭔 일을 했다라는 뿌듯함,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를 움직일 때 뭐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죠? 그 일반 그 TV 속에서 뭐 하게 되면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 잘한다. 우리 남편 잘한다. 그러면 그냥 으쌰으쌰 거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으면 우리는 혹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역할들하고 난 이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사람의 남자의 자존심이 돼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존심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저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그 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남자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싸우게 되면 교회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밖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일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밖에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내 말은 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선 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는 겸손한 남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이 결국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곰곰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깊이 존중해주는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사곡교회 정말 지금보다 큰 일들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정말 아내분으로부터 또 자녀분으로부터 확실하게 믿음의 가장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게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남성교회